우리만의 상식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안에는 상식이지만 다른 데 가서는 그게 비상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2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4월 5일인가에 왔는데 오늘이 4일인가 딱 2년 한 하루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다니면요 다 구글이 알아서 우리가 다닌 길을 안내해 줍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서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이 너무나 자유가 없고 너무나 그 모든 동선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사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우리는 가장 그 낙심을 하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없으면 좋은데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뭐 병이 들어서 아니면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많지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이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사에 이렇게 다분히 많이 나타나는 이 오해, 95% 정도가 오해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거를. 요즘에 또 한국에 와서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그것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죠. 근데 그 전에 보면요, 뭐 족속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족속 언어였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언어가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기 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로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또 신약성경에 와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몇 번 올 때마다 이렇게 행사를 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언제 왔더니 축구하라 그래가지고 또 축구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대부분 한국을 떠나는 날 대학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오늘은 와가지고 거의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정도 되는 모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복을 짧게 하고 간단하게 이제 12시까지 끝내라고 압력을 굉장히 행사하시더라고요. 어느 분 얘기를 들어야 될지 우리 3분은 시간 되는 대로 하라고 하시고 한 분은 12시에 끝내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12시에 끝내 드리는 게 여러 일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28장에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때 있잖아요. 아마 스스로 자아가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짜자잔하고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기쁨 가운데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부활을 보면 우리가 아주 기뻐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한 행위로 인해서 주님을 뵙기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뭔가 좀 하고 뭔가 잘하고 저 능력도 있어 보이고 뭔가 드러나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많은 일을 하라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지상명령을 한 것은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 제자들의 상태를 바라봤다면 주님은
그 명령을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생각을 해본데 먼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진들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것은 겸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놓고 볼 때는 겸손이 아니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뭐 눈 깜짝할 동안 뭐 아주 짧은 그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능력을 바라보고 한다면 우리 다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저는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감당 못합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단 12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실수하잖아요. 아닌가 본데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실수를 하는데 실수한 것이 다음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하나 된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갑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거죠. 잘 못 부르는데 그 이번에 그 함께 뭔가 그 찬양이 있나요? 그게 제목이 함께 한다. 그거를 외웠어요. 왜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그 장로 모임 그 자매님 한 분이 우리 아내를 카톡을 연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연습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제 옆에 타가지고 계속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냥 듣고 많이 외우고 갔어요. 근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갖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늘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생각해보고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갖고 뭘 하길 원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그 제가 이제 다는 모르지만 오늘 방주 형제를 제가 압니다.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가지고 저희 건축할 때 좀 도왔어요. 지금서 얘기하지만 저 형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왔더니 장가 간다 그러네요. 하나님 은혜죠? 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이기 때문에 담대감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인데 애를 썼어요. 하여튼 평생 지금도 해볼 수 없는 그 세멘트 50kg짜리를 지고 태국은 세멘트가 50kg예요. 시멘이 우린 40kg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과거의 삶이 우리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낭망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의 과거의 상황을 앞날을 향해서 갈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더 기점으로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우리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시간이 짧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좁은 길과 좁은 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좁은 문은 뭐냐는 거죠.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선택 안 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문을 성경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님의 구원의 문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은요 좁은 길을 또 얘기하거든요.
좁은 문은 뭐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또 좁은 길을 가라. 우리는 사실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좁은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 길로 가라. 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가서라고 이렇게 말해줘. 이 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하면, 상관이 명령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항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군인은 항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뭐 법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세상 그런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아야 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무엇처럼? 자기 목숨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나를 따라오는 자가 집이나 전토나 이걸 버리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가정 파괴범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좀 헌신 얼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겠다 뭐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 어려운 것이 그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렵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없을 때 어렵다고 하는 걸 봐요.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요한복음 읽었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 먼저 해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한다면 아마 못 갔을 것이에요. 근데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낭망돼 있고 내 앞에 닥친 환경이 너무 어렵다면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 길은 주님과 가까이 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실망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의 길은요, 굉장히 눌리고 고통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눌리고 고통받는 길. 그럼 눌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도 누군가 나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했어요. 제가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우리 옆집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막 술만 먹고 와서 막 땡깡 피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무슨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찾아보고 혹시나 해봐도 없어요. 술 먹고 와서 또 그러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명령형이죠. 그럼 제가 저 사람하고 화평할 일은 뭐냐면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면요,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자가 평안을 가지면 내 자신도 자동스럽게 평안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평안을 못 갖게 내가 한다면 그 사람이 평안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을 갖게 되면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이고,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을 갈 때 막 부딪힐 것입니다. 어깨도 부딪히고 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길인 거죠. 자기를 부인한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상대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길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로케이션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전라도를 간다면 내비를 하겠죠. 요즘은 한국에 말하는 내비도 나와가지고 참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식당에 가면 뭐 이만한 그 아이패드 하나 갖다 주고 시키라고 그러는데 태국만 그렇지 않은데 한국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거 적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처음 제가 몇십 년 만에 버스를 타봤어요. 그것도 어떤 형제님이 알려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었어요. 이거 버스 정류장에서 이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다 이해하는 말이기는 한데 이걸 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다행히 이제 돈 내라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카드로 찍으라 그래가지고 카드가 있어서 이렇게 찍고 갔습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인사동을 어제 여기서 갔는데 여기서 저 해화역까지 한참 걸어와서 충무로까지 세정거장을 갔다가 충무로에서 저기 그 대화 가는 걸 타고 저기 어디야 안국역에서 내리는데 거꾸로 가가지고 어디가 충무로 다음에 어디 뭐 저쪽으로 반대로 갔어요. 예? 아니요. 그 어딘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 가나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꾸로 또 세정거장 가야 되는데 내정거장을 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6번을 분명히 보고 6번 출구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써 있었거든요. 1번, 5번 출구하고 1번. 근데 가다 보니까 1번 출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도달한 것은 5번 출구로 도착을 했어요. 어디지 하고 오다 보니까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1번 출구가 있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방향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내 자신을 길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방향이 안 정해지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우리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선택을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있는 그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은 생활을 하는 그 삶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곳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저기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을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이 지구가 여러 날을 얼만큼 존재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과 이런 걸 보면 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막 결혼하신 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가장 기쁠 때 그런 길을 가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 제가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소망해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좁은 길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끝날 쯤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태국에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침 새벽 6시나 5시 반쯤에 승려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받거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냥 내가 주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받는 그 개념이에요. 자, 이걸 바라보면 아까 여기 제자반에서 말씀인데 의를 향한 분노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걸 알고 계셨는지 주님께서 미리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그들이 자기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늘 슬픔이 있고 늘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또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TCM 때 학교에 가서 한 교회 저희 예배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걸어서 갈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와달라고 1년 전에 약속을 하고 이번엔 좀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가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데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고민이 생기긴 해요. 근데 여기 아이들이 다른 데보다 통제도 좀 더 잘 되고 이 아이들이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워낙 어린아이들부터 와 있어서. 근데 올해는 저희가 싱가포르 모임과 함께해서 그걸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약 10여 명의 청년들과 2명의 리더 오고 한국에서 약 20-30여 명이 해서 이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실제로 TCM이 한국에서 오기 시작한 건 이제 7번째가 되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몇 년에서 10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많은 열매를 아직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언젠가는 거두실 거고 어느 때이든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소리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그 가족에서 우상을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을 해요. 이들은 이 우상을 버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벌써 끝났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뭐가 문제가 있나? 본인들은 좀 버리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서 이것을 이렇게 볼륨 높이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밖에 안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일들을 할 때 어떤 생각이냐 이걸 꺼야 되나요? 이 소리를 그냥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게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소리 안 나오게 좀 해주실래요? 여기는 나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서 울리는 것 같아요. 요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딴 건 없으니까. 그걸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모르면 꼭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한다고 막 해보면요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역사하는 힘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 우상을 치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워낙 그들의 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이상. 사실 근데 이거는 형제가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그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사온 거예요. 사실은 사위가 가서 믿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놓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이걸 새로 사오신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복음이 전해서 지금 이제 그 형제가 구원받고 사위가 구원받고 딸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사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온 거를 갖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분들이 약간 치매기도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잘 듣고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날 갔는데 제가 이걸 없앨까, 주님 어떻게 해야 이걸 없앨까,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제가 이 집에 오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할머니도 좋죠. 그러니까 뭐 싫어도 싫다고 하겠어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정말 좋으시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은데 오늘 때 딱 불편한 게 한 가지만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내가 매일 오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럼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냐 그래서 저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시름을 쌓이셔서 2주 동안 고민하시고 2주 후에 이거를 없앤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태국에 관계를 맺은 지가 벌써 한 1997년이니까 약 한 28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태국과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그렇게 버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2주 만에. 그리고 아직 그분이 믿은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학생, 우리는 초등학생부터 청년회까지 같이 모여요. 숫자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 2명,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삼겹살 구워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미약하고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가정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저 가운데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있죠. 이분은 한국 분이에요. 저희를 태국에서 만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제가 이제 공적인 거라 저분이 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거의 죽을 고비를 2번 정도 넘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어쩌면 싫어서 이 태국으로 온 분이에요. 그래서 태국 분하고 결혼해서 태국에 왔는데 교회를 찾아서 당시 저희가 만날 당시 1년 반을 헤매고 다녔어요. 아무리 교회를 찾아봐도 교회가 없더래요. 태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혹시 여기 교회 하는 데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날 집에 안 가고 저희 데서 한 70km 떨어졌거든요. 집에 안 가고 호텔에서 가족을 잡고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 가정이 현재 그 수요일과 70km인데 수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고 때로 이제 토요일날 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방할 때 이렇게 찍은 겁니다. 또 저희들 이제 형제가 아직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학원을 오픈해서 저희가 같이 신방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자매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 청년 자매에는 청년회도 참석하고 자매에도 똑같이 참석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도 벌써 이제 2명이 빠졌어요. 저희 아내가 왔고 한 가정이 또 철수를 했고 우리 여기 서희 자매 그 어머님이 여기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태국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줄게 됐어요. 어쨌든 적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아내들이 있어서 형제들이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들을 갖고 오후 3시에 만나서 그 들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수련을 하면 항상 저희 단독만의 수양회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그냥 수요일 날도 거의 전 성도가 모이고 주일 날도 거의 전 성도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엘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엘국에 있는 성도들이 왔고 또 그냥 일반 그 기성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님께서 2024년 전도수련을 통해서 큰 열매를 주셨어요. 이때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목사님 3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목사님들이 자기가 구원받지 않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태국에서. 그런 많은 세월을 있었어도.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에 입각해서 그거를 제시했을 때 말씀을 제시했을 때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넘어서 올 2월 달에 한 번 더 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11월 5일 날 약 한 20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우리가 거기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또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요. 저희가 이분들이 구원받아 바로 이렇게 저희가 땡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태국의 특성상. 그러나 그들이 가라다면 계속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길이 이루어진 날이 그 8월 달이었어요. 8월 1일부터 우리가 2일부터인가 집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7월 30일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없으면은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제 힘으로 가지 못했는데 7월 31일 날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당뇨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때 이제 토하고 설사가 동시에 와가지고 다 쏟고 나서 이렇게 엉금엉금 겨단이었고 그렇게 된 상태였어요. 그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어쨌든 7월 30일 날 나오는데 또 이 의료비를 받아들고 또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됐어요. 2박 3일인가 2박 3일도 채 안 돼. 한 실질은 두 밤을 자긴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어요. 거의 15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어쨌든 그 비용들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고 이러면 지불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전도수련 때 강사로 오시는 허윤희 경제님이 또 어머님이 소천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또 못 올 뻔했어요. 이제 이런 길들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열으신 길을 사단이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거기 이 목사님들 교회 가서 집회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 사건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 남편이 아파가지고 거기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돌려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은 제가 14, 15년 동안 교제하고 있던 현지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려고 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같이 집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집회를 다 끝나고 오는 길에 앞타이어가 찢어져 버렸어요. 앞타이어가 찢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다치고 그 찢어진 것도 물론 뭐 돈은 들었습니다만은 찢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다른 그 한 100km 떨어진 곳에서 일반 목사님들 두 분하고 목사님 사모님 한 분하고 그 신자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타이어가 안 찢어졌으면 저희 센터에서 자고 바로 가야 됐어요. 근데 타이어가 찢어져서 타이어 수리할 동안에 기다리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그 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게 되면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지금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오른쪽인 왼쪽 끝에 저 성경 펴놓고 계신 분이 이분이 기억하시면 따 목사님인데 진짜 구원을 땄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날 간증을 하는데 내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 생활을 했다고 다른 목사님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목사님들 오세요 하고 이분이 지금 11월 달에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도 불과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또 감당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긴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오늘 안 벌으면 내일 먹을 게 없는 분들이에요. 몇몇 가정 빼놓고는. 제가 한 대여섯 가정 되는데 자기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가정 한 두 가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내일 나갈 수 없는 형제가 오늘 일 안 나가면 내일 먹을 수 없는 형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빈민가 가서 지금 매주 토요일 날 한 150명들에게 식사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되면은 아마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소비적인 것 같지만 또 이 형제가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해서 형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감당하고 교회가 한 번 감당하고 또 다른 성도가 이렇게 감당해서 매주 이렇게 150명에게 두 군데의 식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이 TCM 때 이제 작년 6기 때 한국 음식으로 이들을 또 대해주는데 올해 조금 염려는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스별로 떡볶이면 떡볶이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길들을 했어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20일에서 21일부터 31일까지 올해는 이제 싱가포르 형제들이 같이 싱가포르 형제님들이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열매는 우리 때에 맺혀질지 어느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맺히신다는 거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놓고 음식을 50인분 해놓고 처음에 안 와가지고 막 그 몇 분, 두 분 정도 자매님이 안달이 났어요. 우리 가서 막 길거리 가는 사람 막 이렇게 끌어들여서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또 오랜 동안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또 함께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15년째 지금 줄기차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분들인데 참 예수님 안 믿는 것만 빼놓고는 영락없는 고넬료예요. 정말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분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또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음식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하나 드렸고 이분은 지금 72세 된 자매님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렇게 장구 같은 걸 배워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72세가 하니까 참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CCM 할 때 공연할 때마다 자매님이 이걸 함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갖고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올해 또 오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그리고 또 자매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피차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모친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은퇴하기 전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떠나가시면 천국 가시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한 달 전까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오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2주 전에 모친님이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자매님이 기도하신 걸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오면서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두 번 오셨던 분들은 우리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지영 형제 여기 어딘지 알아요? 서희자매 여기 어디예요? 없나? 서희자매가? 이름이 뭐죠? 여기 똔딴입니다. 똔딴이라 그래요. 아시게. 올해는 야시장에서 그 음식 거기 모이면 한 몇백 명 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안 모이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해다가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다 끝까지 못 맞췄는데 하여튼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길들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야시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하게 됐어요. 아까 그림을 제가 잘라 넘기고 이거는 시탄 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국립 학교인데 학생이 800명 정도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되길 원해요. 다른 학교입니다.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 되기 전에 끝낼 것 같네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안우손 형제님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앞으로 이제 교회를 인도해 나가기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우손 형제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그곳에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정확한 지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촌불이나 파타야나 라용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는 은퇴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되시는 대로 뭐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왜 선교사를 은퇴하고 가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있어 좁은 길은 선교사로 그곳에 개척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 선교사를 은퇴하고 가는 길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복귀를 하게 되면 10월 달에 이제 그쪽 지역을 이렇게 새로운 거주처를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직 모릅니다. 좀 저희가 그쪽을 정하게 된 것은 태국에 크게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우리 문영건 형제님이 가 계셨던 곳 치앙마이가 있고 치앙라이는 이제 더 북쪽입니다. 그곳에 이제 모임이 개척돼 있고요. 그다음에 치앙마이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있습니다. 그리고 푸켓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에 컨켄에 한 군데가 있고 제가 가려고 하는 이 태국의 동부입니다. 동부인데 이제 도로는 6개 동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에 가 있는데 저희가 가 있는 이산 지역이 22개 도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이산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뭐냐면 대부분 이산 지역은 이게 뭐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비스업 외에는 없거든요. 제한돼 있는데 이쪽에는 공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그곳에 하나도 없어요.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그 또 이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태국은요 사실은요 각 지역별로 다른 나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언어만 공통으로 쓰는 거지 생각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실제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사실은요 공통어를 쓰니까 같이 되는 건데 그 문화와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좀 덜 적응해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한국에 지금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춥고 어제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아서 약을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놓고 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추워가지고 꼼짝없이 아무 데도 못 나가고 낮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와가 그냥 그저께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다행히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 와서 날씨도 적응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적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컬처 쇼크도 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없는데 우리 서희자매가 하루 가서 그래요. 한국은 참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들 이렇게 관심이 많니?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 왔으니까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색한 거거든요. 그 물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서희자매보다 더 오래 살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프로픽 부친이 지금 굉장히 중환자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엠마오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전임 사역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주어지진 않았는데 엠마오 공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때 그 부처님이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한 500명까지도 배웠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그 라오스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이 저희 쪽에 와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뵙습니다. 이 형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제 사역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토론토 센터가 있는데 새 예배당으로 이사를 했어요. 새 예배당이 시골에 있고 저희가 거기 들어갈 때 너무 사람들이 오기 어렵고 하면은 여기는 센터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나가자고 했는데 마침 저희가 그 구제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제가 여기 왔다 이스라엘을 갔는데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 한인교회에서 베들라면이라는 그 화요일날 라면 사역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 또 따라올 것 같아서 제가 아이디어만 제공했더니 저 나온 사이에 형제님들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작이 이제 150명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일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이 지속되게 됐을 때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인 건 맞아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거기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란노 센터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지금은 아직은 답이 없어요. 뭐 여러 안들을 제시하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말레이시아의 어느 지역을 갔는데 숙소를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있게 됐어요. 일반 거보다. 근데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갔다가 한 군데를 이렇게 잠깐 들려보니까 제초에 그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이렇게 돌 같은 거에 글씨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조각이라네. 이렇게 독구에 뭐 이렇게 이름 써놓고 비석. 그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글귀가 써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중국에서 철수해가지고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그 건축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싱가포르 앙목교 교회도 교제라고 또 다른 지역에도 세웠다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팔아서 다른 것을 운영하는 그런데 이제 현재 법상은 팔아서 다른 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태국법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놔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수양관이나 나중에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커서 한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것도 선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 가운데 이제 60 아래로는 안 받고 60 넘으시고 60 한 3살 정도 돼야 연금 받으시죠. 연금 받으시는 부부가 있으시면 오셔서 좀 관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도 담대하게 저희가 지금 경제적인 거 공급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활비 많이 안 들어요. 그곳에 있으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관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이 있으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그곳에 계시면은 불과 몇십만 원이면 아마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관리가 우선 필요하고 주님이 어느 용도로 쓰일지는 모릅니다. 다만 거기를 통해서 어떤 그 일들이 되지기를 원해요. 저는 기도하고 있기는 영어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비전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린 또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바라야 하는 거죠. 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걸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됩니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수성해서 또 잠도 재워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잠잘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무례하게 하루 일찍 와 있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표를 못 구해가지고 일찍 왔는데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길까지 또 아직도 방이 다 예비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잠자는 데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길은 괜찮은 길입니다. 주님은 집은 고사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셨던 좁은 길이고 우리가 하는 길은 주님이 가신 좁은 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